오늘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신 것 같아요. 대답하는 분도 별로 없고,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하는 비결은 대부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많은 것을 노력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다, 성공을 했다, 그런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았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행복하다면은 그냥 동물 수준에 불과한 것이겠지요. 이런 것들이 쌓여갈수록 허무와 공허함만 더해진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공동번역입니다. 보고 싶은 것을 다 보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렸다.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마음껏 즐겼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수고한 보람으로 알았다. 그러나 내가 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은 결국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었다. 하늘 안에서 하는 일로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돌아다니면서 관광하면서 다 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또 마음껏 즐겨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바람을 잡는 듯한 느낌, 허무, 공허함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다 해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이걸 잡으려고, 잡기만 하면은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데, 다 잡아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허무하더라. 마음이 채워지지도 않더라. 이런 육체적 욕구의 본능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무적행과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욕구를 충족시켜달라고. 잠언서 30장 15절에 16절. 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부르짖기를 주소서 주소서 하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고 정녕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으니 음부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불이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경해서 눈으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겼다고 그래서 만족하느냐? 먹어보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즐기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다고 해서 뭐 해결되느냐?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도 결론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 어떤 일에 몰두해서 열정적일 때 행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뭔가에 미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말은 물론 나쁜 의미로는 뭐 사이코, 아주 그냥 정신병자를 얘기하고, 좋은 의미로는 어떤 것에 어떤 일에 몰두할 때 우리는 미쳤다는 그런 말을 씁니다. 미친 듯이 열정 있는 사람들, 이 사회 구석구석에 보면은 미친 듯이 뭐 생각, 열정을 가지고 몰두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는 이끌어갑니다. 뭐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뭐 학문도 마찬가지고, 문화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일에 몰두해서 거의 밤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한 사람들이 끌고 가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주저앉아서 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거 성공적인 것 같으면 뒤따라가고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몇 프로 안 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는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물질의 빈곤함을 느꼈잖아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기쁘다. 기쁘단 말은 행복하다는 표현이잖아요. 행복하다는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영원 구령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종종 이제 나이가 먹어가다는 게 인생을 뒤돌아보는 편이 많은데 내 인생에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쪽에 오면서부터 생각해 보면은 그냥 여기에 땅을 사는데 정신없이 땅 사는 데만 몰두를 했어요. 땅 사는 데만 그냥 막 쫓아다니고 은행으로 쫓아가고 땅 주인과 만나고 뭐 구청에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할 계획을 하니까 설계사를 만나고 시공사를 만나고 또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각 은행들을 쫓아다니고 수없이 많은 은행들을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이러면서 시간이 후딱 가버리더라고요. 건축을 막상 시작하려고 하고 보니까 막 하다가 보니까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막 점검해야 되고 이러다가 또 후딱 가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건축을 다 이뤄놨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또 뭐 부가세 국세청에서 안 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 1년을 이의 신청을 하고 재판을 했어요. 우리가 결국은 이겼지만은 이걸 하다 보니까 내 나이가 어느 순간인가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가버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또한 북한에 선교하기 위해서 북한 선교위원회 조직을 하는데 또 뭐 나눔과 기쁨 조직을 하는데 주는 사랑 조직을 하는데 후원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또한 그 나눔 활동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가서 만나고 뭐 이것저것 막 해내고 5개국의 지부들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과정에서 정말 지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피곤하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버리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보람되게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에 빠져 있을 때 아주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빠져 있을 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소강 상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소강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몸은 머릿속도 몸도 편해요. 그런데 마음은 다 안 편합니다. 내가 꼭 무의도시한 것 같고 백수인 것 같고 내가 이게 뭘 하고 있지? 다만 이제 교회에서 물론 목회하는 것은 내가 집중으로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부 활동하는 것을 다 멈춰버리니까 내 자신이 영 아니에요. 열정이 사라졌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보셨습니까? 제가 미쳐서 열광하면서 살았던 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그만큼 열정을 다 쏟아붓고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자 잘 알겠지만은 저는 막 조직을 하면요 하루에 7, 8명씩을 만나기 위해서 막 남원까지 쫓아도 가고 막 의도 가고 막 병원장 만나야 되고 국회의원 만나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막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고 막 뛰어다니고요. 나눔이 활동할 목사님들 한 60명을 모집하는데도 얼마나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만나겠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럴 때 사람은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에 그렇게 미쳐보셨어요? 근데 세상 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 쏟아붓고 나면은 결국은 그 당시에는 행복하지만은 끝은 허무합니다. 끝은 허무해져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내 영혼의 유혹으로 남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주님이 시키신 일들은 결국은 하늘에 가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이거는 허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 살이만을 위해서 열정적인 사람도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끝에 가서는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을 상을 위해서 열심히 뛴 사람들은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무언가에 한번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한번 매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만 납니다. 어째 참 뚱하니 계시고 졸고 계신 분도 계시고 행복한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아니야 포기했어 뭐 그런 얼굴로. 두 번째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미친 듯이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초를 애지중지 키우고 또한 뭐 애완동물을 키우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을 하고 거기서 행복하니까 그래요. 난 내 아내가 이런 막 식물들 키우고 이번에 사평에 집을 갔더니만 며칠 만에 가니까 추워가지고 그 선인장 비슷한 것들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야 아이고 하길래 저 밖에다가 상중이라고 하나 써서 붙이시오. 무엇 때문에? 그 하초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 하초를 사랑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 때문이잖아요. 애완동물들이요? 애완동물을 정말 애완동물이 나를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애완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식으면 여기다 갖다 버려버려.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할 때 행복할까요? 사랑을 많이 받을 때 행복할까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 행복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연예인들을 만나잖아요. 연예인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연예인들 보세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한번 옷이라도 만져보고 싶어요. 손 한 번만 만져도 손 안 씻고 싶다고요. 그가 쓴 글씨 하나고는 받아갖고 하고 싶어요. 사진 한 번 찍는데 영광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 근데 그 연예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합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왜 낳으려고 할까요? 나이 먹어서 노후 대책을 해결받으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정신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대개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딱 나누면 얼마나 이쁜가요? 얼마나 소중한가요? 내 인생 다 투자하고 싶어지잖아요. 내 장기라도 내주고 싶어지잖아요. 이 자식이에요. 얼마나 또 키울 때 힘듭니까? 말썽 피우고 말도 안 듣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식을 쳐다보면 삶의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이렇게 행복이 오는 겁니다. 저는 딸을 12년 동안 아침이면 태워다 줬어요. 요즘 엘리미를 이제 계속 태워다 주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네, 태워다 준 게 너무 행복해요. 남의 자식 태워다 주라면 굉장히 짜증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2년간을 태워다 주고 또 그 2세까지 또 내가 계속 태워다 주고 있고. 사람이 연인을 왜 찾습니까? 짝을 왜 찾을까요? 사랑하려고. 그렇죠? 사랑하고 사랑을 줌으로써 내가 행복하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게 연인의 관계잖아요. 물론 뭐 남녀 관계에 갖고 얘기를 저도 자신 있게는 못하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정말 뭐 좋아하는 사람 손 한 번만 잡아도 가슴이 설레고 그러잖아요. 행복하고. 그 여운이 집에까지 와갖고 막 행복하지 않겠어요? 창세기 29장 20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하였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더라. 야곱이 나반의 집에 가서 그 종살이 비슷하게 머슴살이를 했는데 7년간을 머슴살이를 하면은 내가 라헬을 너한테 시집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이 7년간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사랑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데 뭘 못해주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자기 마음에서 식어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내가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는데 내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주고 싶었는데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갈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냐? 왜 내게 선물을 안 주냐? 왜 내게 필요를 안 채워주냐? 이건 이 사람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원리를 잘 아세요. 상대방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할 때 저 사람은 이미 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용하는 것이에요. 왜 내게 나를 사랑 안 해주냐?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냐? 왜 내게 선물을 안 주냐? 왜 내게 이벤트를 안 해주냐? 이게 전부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에게 내 욕구, 필요를 채워달라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 원짜리 해주면 2만 원짜리 해주라고, 2만 원짜리 해주면 5만 원짜리 해주라고 하고, 5만 원짜리 해주면 10만 원짜리 해주라고 하고, 나중에 점점 커져가요. 아무리 해줘도 욕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더 거머리 2딸처럼 말이에요. 이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사람은 행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를 채우려고 욕구 충족을 하려고 막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내가 채워줘요.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고 저 사람이 뭔가를 요구할 때 그냥 그걸 갖다 주고 싶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요구했다는 것은 나는 이미 저 사람에 대해 사랑을 안 해요. 이용 대상일 뿐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주고 싶어질 때 굉장히 행복해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해줄 때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선물을 요구해서 내가 강제로 뺏긴 것처럼 해주고 나면은 내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뭐 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주는 것이 먼저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 예, 주는 것이 먼저예요.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니 이것은 욕구고,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고 나도 괴로워져요. 피차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어떤 연예인은 아내에게 이벤트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 아내가 그 방송에 나와서 보니까 별로 시답게 생각하더라고요. 해줘봐야 그까짓 건 뭐. 왜? 늘상 해주니까. 어떤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이 매일 뽀뽀를 열심히 해준대요. 그 사모님이 짜증난대요. 내가 내 아내에게 뽀뽀 한 번만 해주면 그냥 기절해버릴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면 한계가 없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절대 해주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필요를 채워주고 싶을 때,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행복을 갖다 줍니다. 행복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랑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만들어낸다.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의 엔돌핀이 행복하게 만들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세요. 사랑한 만큼 내 속에는 행복이 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사업도 접어버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늘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 같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앉아 있다면 이건 종교심이에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 비결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감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14절.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치고 싶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다 희생시켜서 속죄제물이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나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지옥 가야 할 나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던 나를, 죄의 종이었던 나를, 영적으로 죽어있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다. 이 사랑에 깨닫고 나니까 여기에 마음이 막 감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일생을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전 일생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저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무슨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힘을 만들어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1절 공동번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이렇게 험악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공동번역입니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일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것도 고질병까지 생겨가지고 귀신에 의한 병에 의해서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지만 에이 그만둔다고. 직장생활 하다가 승진이 남들은 되는데 내가 안 됐다,
에이 그만둔다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뭔가 잘 안 된다? 그만두다. 이 종교인들이잖아요. 종교인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면서도 기쁘다는 표현을요 서신서에 보면은 80번 이상을 썼어요. 기쁘다는 표현을.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너희도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지금 보낸 편지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도 기뻐하고 나처럼 기뻐해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앉아서 지금 편지를 썼거든요.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기뻐요?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감옥에 앉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바로 내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뻤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행복은요 사람을 좋아해서 오는 행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람을 좋아서 오는 행복도, 사람을 사랑해서 오는 행복 비교가 안 된다고요. 세상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오는 행복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만족이 없이 계속 그건 채워야 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옆 사람 때문에 행복 안 합니까? 옆 사람 때문에 행복 안 해요?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당신 때문에 옆 사람이 행복 안 해요. 맞죠? 나 때문에 옆 사람이 행복을 안 해. 너 때문에 내가 행복 안 한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행복을 안 한다고 말하는 순간에 나 때문에 네가 행복 안 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할 때 오는 것이고 처음에는 제가 일에 도취할 때 행복이 온다 했는데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때 오는 행복도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미치도록 사랑할 때에는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저도 지금은 인생을 많이 돌이켜보잖아요. 인생을 많이 돌이켜보는데 뭐 근 40년 가까이 38년인가 정말 미친 듯이 살았었어요. 너무 좋아서. 참 지금은 많이 그게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아내하고 저는 늘 하늘에서 어떤 이상한 별 하나만 쳐다봐도 와도 뜬 구름만 쳐다봐도 주님 혹시 오신가요? 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행복했어요. 뭐 돈이 있고 없고 사는 집이 소마구청에서 살고 안 살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소우리에서 살았어요. 우리 가족이 돈이 없어서. 그거에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요동을 치면은 감동을 주면은 행복해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막 감동이 돼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막 감동이 돼요. 행복의 비결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찬양하고 싶어지잖아요. 전도하고 싶어지잖아요. 봉사하고 싶어지잖아요. 헌금하는데 무엇이 아깝습니까? 나는 집어들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아주 그냥 힘들었어요. 가족이 이사할 데가 없어갖고. 근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우리 살아요. 여기뿐인 줄 아세요? 사평에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부럽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데 무엇이 아까울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무 행복해요. 휘바람 불면서 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을 사랑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공동번역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한다고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왕이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도다.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주님이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언제 제가 주님 앞에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또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어려운 사람, 어려운 그리스도 안의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 이웃을 향해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소금 역할이고 빛의 역할입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한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고독사들을 해도 누가 쳐다도 안 봐요. 요즘 현대입니다, 이게. 자기 돈 호주머니에서 정말 10만 원 빼서 누구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삭막하고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것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 속에서 힘이 솟아올라서 행복이 생겨요. 제가 좀 해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요. 사랑은 억지로 하려고 해서 사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질 때에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일들 하고 싶지 않아요. 노숙자들, 거지들 데리고 오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면은 그 눈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들을 돕고 싶어져요. 연약한 사람들 보면 돕고 싶어져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제 속에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도 늘 기도하면서 그 기도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견디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밖에서 오라고 해도. 어제 몇 사람이 사평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서울 문제를 갖고 얘기하다가 제 아내하고 송인국 원장이 하는 소리가 잘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사탄이 더 큰 것 갖고 유혹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결국은 여기에 머물겠다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어디 간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받고 살겠어요.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 사랑하십니까? 쳐다도 안 본 분들은 뭐 아닌 거. 쳐다도 안 본 분들은 틀림없이 나 사랑 안 할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어떤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뭐 아내를 사랑해도 좋고 남편을 사랑해도 좋고 자식을 사랑해도 좋고 그건 일반적이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좀 넓혀서 형제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보세요. 서로 한 번 정도 연락이라도 해보고 식사 대접이라도 한 번 정도 해보고 누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연락도 한 번도 안 취해본다면 이 사람은 정말 삭막한 인간이에요. 마음이 이미 사랑이 식어버린 싸늘한 사람이에요. 종교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속에서 이 올라오는 감동이 나를 미치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만큼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을 구해서 사랑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정말 열정적으로 일할 때에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